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으라. 우리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 받는다면요,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겁니다. 내가 너보다 뭘 못해서 너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누구든지 나는 불쌍하지 않다, 나는 당당하다, 이걸 뽐내려고, 아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을 향하고 있었던 인간이기 때문에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쌍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길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불쌍함을 얻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의 새로운 소망이 또 새 능력이 생겨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힘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비참하기도 하고요, 또 혹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언짢기도 하고 또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나만 고통을 당하면 좋은 건 아니지만은 나만 짊어지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누군가가 중한 질병이 있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온 가족의 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짐이 되고 또 생활의 모든 형편에서도 짐이 돼서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것은 바로 이 질병이 내게 닥치게 될 때에 그때 참 힘이 듭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그렇고 또 아프다고 뽐내기도 그렇고 또 부끄럽다고 가리기도 그렇고 어떤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면은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요. 약국에 이런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전부를 잃어버렸다. 바로 이 건강의 문제입니다. 이 건강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와도 같은 그런 고난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얼마를 살든 간에 연수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건강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될 때에 그래도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은 나이가 들고 육신이 후패해져 가면서 질병과 싸움의 시간들을 길게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 20년 정도 질병과 싸워요. 어떤 분들은 10년을 싸우죠. 어떤 분은 짧게 1년을 싸우지만은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질병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우리의 환경을 어둡게 만들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함께 줘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지나가면서 질병의 짐을 지고 가게 됩니다. 그 질병의 짐을 지고 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11절 쭉 그 이후의 말씀까지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다윗이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 중한 질병에 걸렸는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다윗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안절부절과 그리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병이 들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상처가 골마 터져서 악취를 내고 또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루 종일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또 8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심신이 쇠약하고 지치고 불안하여 신음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이 다 아파요. 뼈가 아파요. 그리고 온 살이 터져서 골마 터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그 아픔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게 되니까 마음도 많이 상했습니다. 지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끙끙 신음합니다. 아이고. 그냥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의 아픔이 깊어지다 보게 되니까 그 아픔이 마음까지 와서 심신까지도 지쳐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긴 병에 뭐 없다고요? 효자가 없답니다. 참 그래요. 그냥 혼자 아프고 지나가게 되면 괜찮지만은 내 아픔이 깊어질수록 본인 또한 마음의 고난과 고통의 짐을 짊어지지만은 그 주위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그 짐을 함께 져야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미안하고 어떤 때는 본인 자신에게 얼마나 큰 화가 나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질병이 깊어지고 오래 되다 보게 되면요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바로 다윗이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8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얼마나 몸이 아팠으면 얼마나 뼈까지 아팠으면 그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 마음의 심신이 지쳐서 힘들어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제 신음하는 단계에 이르는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얼마나 아팠던가 그 내용은 우리가 어디 찾아볼 수 없지만요. 다윗이 아팠던 기억을 보게 되면은 바세바의 이 그 간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진 이후에 죄를 회개하는 단계에서 침상에 젖도록 눈물을 흘렸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의 순간을 겪은 것이 바로 이 바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간음죄와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이후에 이제 나단 선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하나님은요 그냥 회개하게 될 때 그냥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고통을 주시면서 회개하게 만드시거든요. 아마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유명한 다윗도
몸의 질병과 고통, 뼈를 깎는 고통, 또 오랜 시간 동안의 그 고통을 통해서 마음까지도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사실 내가 많이 아파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잘 감추려고 그래요. 또 부끄럽기도 하고 맨날 아프다 그러니까 어떻게 힘들기도 하잖아요.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보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육신의 고통을 제거하시고 마음의 고통을 제거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그 마음의 소원인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내 고통과 내 육신의 고난과 내 마음의 그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분밖에 안 계시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1년의 세월 동안 이제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혈기 왕성할 때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약을 한 27, 8알을 먹어요. 아니 진짜 약은 몇 알은 안 돼요. 진짜 약은 한 4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약이 독해가지고 간이 상하니까 간약을 먹어야 된대요. 또 여러 약을 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장에 무리가 가게 되니까 신장의 약을 먹어야 된대. 또 그 약을 막 집어넣으니까 어디 소화가 잘 안 될 거니까 소화제도 먹어야 된답니다. 연결해가 약이 그다음에 영양제도 먹어야 된대요. 영양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약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된 약은 몇 알밖에 안 돼요. 한 4알, 5알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약을 먹기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장기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약을 한 움큼이 되는 거예요. 한 움큼을 아침에 털어놓으면요 밥 먹을 생각이 없어요. 왜? 지금은 약이 조그맣지만 옛날에 약이 컸어요. 용량이 컸단 말입니다. 한 달, 2달, 3달을 먹고 효과가 없고 아무 차도가 나타나게 될 때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진단을 받고 올라올 때는 A까지 그 약 먹으면 낫겠지 뭐. 아주 뭐 그냥 별것 아닌 약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3개월을 먹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상하대. 효과가 없대. 아무 반응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때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그때서야 덜컥 겁이 나요. 그때 찾은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소리밖에 없어요. 그때 찾은 것이. 그런 심정을 좀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대구에서 신금을 받고 군대 가려고 신금 받을 때의 판정을 받고 올라오면서 무궁화호를, 그때는 무궁화호가 있잖아요. 문이 열렸습니다. 개폐 열리는 상태예요. 닫기도 열리기도 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그 난간 맨 마지막 난간 쭈그려 앉아가지고 뭘 봐요? 밑에 지나가는 그 자갈 있잖아요. 자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차 타고 갈 때 밑에 자갈이 있거든요. 철로에 자갈이 기차가 달려가는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근데 한참 보면 자갈이 보여요. 빨리 무궁화호가 80, 90으로 달리거든요. 근데 자갈이 보인다니까요. 지켜보게 되면은 그때 생각에 야, 요걸 딱 앞으로만 숙이면은 그러다가 에이까지 약 먹으면 되겠지 뭐.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의기양양하게 다 그러고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러나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효과가 없다 그러게 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찾은 것이 다윗처럼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3개월 지난 이후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대로 그때 나이가 22이었으니까 22에 가기는 싫습니다. 22에 가기는 싫습니다. 그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타이밍이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3개월 지난 다음에 딱 진찰을 받게 되는데 어이구 이상하대. 효과가 이렇게 빨리 나니. 근데 지금 생각해 보게 되니 하나님 약이 3개월 동안은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그냥 3개월 동안은 이제 뭐랄까 이제 효과가 없지만은 효과가 축적되어 있다가 그 다음부터 효과가 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효과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나고 겁이 나면서 처음 외쳤던 것이 하나님 22에 죽기는 싫어요. 22에 죽기는 싫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차도가 있어지고 차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리고 1년을 딱 채워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이제 낫게 되고 지금도 흔적이 있어요. 늘 찍으면은 검진을 받잖아요. 그러면 늘 찍으면은 이제 얘기를 해줘요. 여기에 오늘 상처다. 그래서 왼쪽 배가 사실은 기능을 많이 못해요. 찍을 때마다 그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요 사람의 마음, 육신도 괴롭히지만은 마음도 괴롭힙니다. 한순간의 절망이 오면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희한하게도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왜냐? 원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사용하시기로 하시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온전함으로 세워지지 못하였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 하고 부르게 만들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22에 죽기는 싫다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의 순간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때 제가 뭘 한 일이 없거든요. 집안도 예수를 안 믿고 시험들어 다 엉망이 돼 있고 가족들 다 안 믿고 저만은 겨우 명맥을 이어가면서 목사는 안 한다 그러고 돈 벌러 간다 그러고 돈 버는 게 좋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진 모습이 아니라 삐딱한 둘째 아들처럼 그 속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내게 버리셨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22에 죽기는 싫어요. 좀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는 그런 기도 속에서 1년을 지나게 될 때에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 또 그때 외에는 병원에 입원한 것이 뭐 배탈 나서 한 번 입원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손가락 수술하는 것 때문에 하룻밤 입원하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아파서 그거 들어 누워가지고 주누이 사느니 한 적이 없어요.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요.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이 없고 나타내준 것이 없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나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중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큰 중병에 걸렸느냐? 모든 뼈가 상하고 상처 골마 터지고 악취가 나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끊어질 듯이 아픈
그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시간이 엄청 길어서 그 마음까지 상해서 지쳐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병이 우리에 오게 될 때에 내게 왜 올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질병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파야 돼요. 아프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아야 돼요. 아픕니다. 우리는 병원을 먼저 가게 되죠. 그러나 성도의 질병은요,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병원도 가셔야 됩니다.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더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내게 이와 같은 질병을 허락하셨구나. 이 질병은 내게 은혜다. 하나님께 내게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우울한 삶이 아니고 지쳐있는 삶이 아니라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을 통해 우리 영을 건강하게 정화시키십니다. 기도하지 않던 자들에게도 질병을 호소하게 될 때에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왜 기도하죠? 아기가 없어가지고. 아기가 있었다면요, 한나가 한나라는 이름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얻은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 한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부끄러움이, 그 좌절감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만들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여인이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질병이 옵니다. 안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고통으로, 고난으로, 좌절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 질병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윗에게 임하여 다윗의 모든 질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이루시게 됐죠. 병자를 고치시게 될 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주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영육간에 강건한 자가 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그런 축복자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질병이 우리의 삶 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 질병 중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 위로받는 자가 되게 하시며 치료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질병을 넉넉히 이겨내며 견뎌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2025년도를 맞이하여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 있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